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데 믿음이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안 갖는다고 안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저는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싹 틀 줄 믿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제 한국은 총선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이탈리아 교수가 누가 믿을 만한가 가상 설문을 했는데 이제 고위공직에 출마하는 세 사람의 후보 누가 믿을 만한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던 불량 청년이었고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고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던 인물. 2번 독실한 신자였고 금욕주의자였고 채식주의자였고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제 캐톨릭 독실한 신자였는데 이런 후보. 3번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 학생이었고 낙제생, 사관학교도 삼수만에 들어가고 줄담배를 피우고 술고래였으며 괴팍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 자, 1번, 2번, 3번 누가 믿을 만하고 누구를 뽑을 거예요? 2번 역시 지혜롭고 현명하셔. 상도동은 똑똑해. 누군지 제가 한번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1번은 루즈벨트.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뽑은 아돌프 히틀러. 하이! 3번은 처칠 수상. 참 끔찍하죠. 야, 믿을만한데 영 아니야. 야, 믿을만하지 않은데 진짜일 때도 있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설교라고 말하는 제가 전하는 말씀은 특별히 진짜 믿을만한 사건도 아니고 믿음이 가는 인물도 아니에요. 왜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의 용어로 흔히 부활 그래요. 들어보셨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사건이고 이거를 누가 최초에 목격했냐? 7 귀신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하지 않죠. 아니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더 나아가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10절 11절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듣고 보고 전했어. 그랬더니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믿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아니 사기를 쳐도 될성 쉽게 쳐야지. 뭐 우리를 물러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사람 낚으려고. 그래서 참 믿음이 이상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왕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는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이 66권으로 됐는데 이 책이 진짜 탁월한 책이에요. 만약에 이 책이 진짜 믿을 만하지 못하고 엉터리라면 이 책이 지금까지 스테디셀러가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굴지의 그냥 동네에 하찮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CEO들 이런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웬만한 모든 법들은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윤리 강령, 정치적인 원리도 성경에 아주 많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술 작품 봐보세요. 뭐 연기, 또 시나리오, 또 영화 이런 소재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온 소재가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성경은 탁월해. 사람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해요. 성경이 고대 문서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번역되어 나온 거지만 이게 대체로 2500년 전쯤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사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옛날 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쓰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판으로 막 찍어내거나 목판, 또 금속 활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의 사회는 그 양피지라고 하죠. 또 파피루스 이런 갈대 이걸 말려다가 거기다 썼어요. 그걸 사본 그러는데 고고학자들의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말고 일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연구할 때 이게 믿을 만하냐 믿지 못할 거냐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따져요. 첫 번째는 전승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터지고 얼마 만에 사본이 쓰였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간이 멀리 쓰였다면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말이 계속 보태져 가지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승 기간이 짧아야 있는 사건 그대로 기술이 되겠죠. 그럼 성경은 전승 기간이 다른 고고학적인 사본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를까? 이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라 제가 그냥 빨리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우리 단군 신화인데 단군 신화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3600년 뒤에 쓰였어요. 이련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제일 아래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18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였어. 제일 짧아요. 사본학 중에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베꼈습니다. 그것을 필사본 그래요. 복사본인 거죠. 그러니까 사본과 필사본의 간격도 짧아야 돼. 왜? 멀면 그 사이에 보태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덩이처럼. 그럼 필사본, 성경의 필사본은 간격이 얼마나 될까? 사진으로 보면 다른 사본들은 이렇게 오래됐는데 성경은 제일 짧아요. 사본과 필사본의 사이가 300년밖에 안 돼. 세 번째, 사본이 하나만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 사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본은 무려 몇 개냐면 제일 많아, 제일 아래죠. 24,000개나 돼. 다른 사본들에 비하면. 네 번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사본들이 얼마나 일치하냐, 똑같은 말 아니면 이게 앞다르고 뒤다르냐. 근데 성경은 몇 퍼센트가 일치하냐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인데 99.5%가 일치해요. 이게 그냥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믿을 만한 탁월한 책이라는 거예요. 사본학으로 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집중적인 인물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데 예수님이 부정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위인들은 당연히 부정돼야 돼. 왜요? 그들을 말해주는 책은 성경보다 훨씬 사본학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이 성경책은 믿을 만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기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게다가 2000년 동안 만약에 사기를 쳤으면 진작 쳤어야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앵간한 분이에요? 그런데 앵간해서 속아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작 가짜였다고 한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서점에서 성경을 스테디셀러고 사람들은 지금도 굴지의 기업의 CEO들이 성경을 읽고 법전으로 근거를 만들고 성경에서 윤리학을 뽑아내고 성경에서 예술작품을 뽑아내고 성경에서 정치 원리를 뽑아내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책이에요. 그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에 오늘 내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것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드러난 내용은 진짜 믿지 못할 내용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보통 책들이 믿을 만하게 말하려면 불리한 내용은 빼버릴까요? 넣을까요? 빼버려야지. 그래서 웬만한 경전이나 위인전을 보면 불리한 내용 싹 다 빼버립니다. 미담만 넣죠, 미담만. 근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 내용을 뭐 한다고 이렇게 실어놨어?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이렇게 분명하고 믿을 만한 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실어놨다? 이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실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귀신 들린 마리아 때문에 실어놓은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몇 마리 귀신이 들렸다고요?
7마리. 7마리라는 게 그냥 숫자 7마리 이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숫자가 상징성을 갖고 있어. 숫자가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마리라는 것은 귀신이 완전하게 그녀의 인생을 장악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놔주지 않으니까 그녀의 인생이 없어요.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봐봤어요?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송기도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귀신 들렸었어요. 귀신 들렸었어요, 제가. 귀신 들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안 사라져. 의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생각대로 못해. 장악당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 안에 있는데 엄마를 보고 막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떠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는지 엄마가 단번에 알아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니까 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화 오셨네요. 빨리 받아보세요. 하나님 제 안부 좀 전해주셔요. 송기도 목사 잘 살고 있다고. 그 엄마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얘가 그냥 단순히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분열증과 귀신이 든 것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가장 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눈을 못 마주칩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아보거든요. 오늘 괜히 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오자마자 이상한 귀신 얘기는 했었고 무서워 죽겠네. 참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중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들어보세요 한번. 귀신들이 엄마가 딱 알아보더니 이놈이 단번에 안 되겠다. 계속 말해도 안 나가. 그래서 엄마가 마당에서 빗자루 몽둥이를 가져오더니 저를 막 패기 시작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맞으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운데 몸은 하나도 안 아파. 귀신한테 장악당해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자 1시간여 만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귀신 없어. 걱정 말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여러분, 1시간만 해도 그렇게 괴로운데 이 여자가 만약에 40세라면 40년 동안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70세라면 70년 동안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있었겠어요? 없죠. 죽은 거나 똑같아. 죽음이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종종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때 어릴 때 다 봤잖아요. 전설의 고향 귀곡성. 귀신 항상 어디서 나타나? 무덤에서 나타나죠. 왜?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귀신은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귀신 들린 한 인물이 등장해요. 5장에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인이 어디에 살았냐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래요. 죽은 거죠. 살아있는데 이 여인도 이미 죽었는지 몰라. 몸은 멀쩡해 보이죠. 그랬던 여인이 어느 날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놀랍죠. 진짜 신비롭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둠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여인은 죽은 상태였어요, 거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귀신에게서 건져주셨어.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녀. 근데 예수님께 은혜를 잊지 못해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무 연고도 없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철저하게 피를 말려 죽이는 틀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자기가 그 생명의 은인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이었고 유대사로 따지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다음 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에요. 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있을 텐데 저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염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염을 못하고 그냥 무덤에 넣어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걸립니까? 여인과 몇 명 동료들이 염할 도구들을 챙겨서 아침 일찍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왜? 뭐 하려고? 염을 해드리려고.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생각은 아예 못해. 게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근데 이게 큰일 날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꾸 어떤 이야기를 몇 번 하셨냐면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리도 없지만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이미 머리를 짰어.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할 테지만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이 사회가 흔들리고 우리는 미움을 받을 테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릴 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이들도 어디 간지 몰라요. 그때부터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을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기록이 났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내라. 왜? 그래야 이 일당들을 잡아서 족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부활했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자기들의 소행으로 발각나면 잡아다가 죽일 테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도망가서 이들이 아래 빨간색을 보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왜? 괜히 말을 발설했다가 자기가 시체 훔쳐간 사람으로 내란죄로 고발당하면 잡아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한 사람만 떠나지를 못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냐? 자기가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무덤에 머물던 자기를 예수님이 건져줬거든요.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만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다 쓴 사람들 이름이에요.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어. 근데 그 중에 4번째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의 20장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뭐 했는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게 운다는 게 흑흑흑 그러면서 이렇게 흐느적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엉엉 소리나요. 대성 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어디서? 무덤 앞에서. 어디서? 무덤 앞에서.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뭐처럼 들려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무덤 옆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야, 귀신 또 도졌네, 또 도졌어. 마리아는 지금 귀신 도진 게 아니에요. 진짜 슬픔에 겨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3절, 14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군지도 몰라봐. 그 정도로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와서 마리아한테 말해. 그런데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 여러분,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뭐를 해드리고 싶어서? 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딴 놈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 혼자 그렇게 남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저 같으면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저 같으면 마리아한테 그래도 안 보입니다. 처음으로. 왜? 마리아는 귀신 들렸고 사람들이 귀신 도졌다고 하면 누가 마리아 말을 믿어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알려주겠죠. 제자나 또는 그 당대 권위가 좀 있는 사람들, 신빙성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한테 왔을까요? 딴 놈들이 다 도망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말해줘.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 안 믿어. 안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마디 더 거들었을 거예요. 거룩한 추측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마리아가 또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쇼크에 빠져서 이게 난리 났단 말이야.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자기들이 안 믿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마리아,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게 못 믿을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여자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죠? 아무리 사실이어도, 진짜 일어났어도 내가 이미 안 믿고 싶어. 안 받아들여. 왜? 믿을 만하지 않으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을까? 하필이면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근데요, 원래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야 돼. 우리가 믿는 부활은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고 확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17절 나를 붙잡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아래를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뵈는 게 급선무면 하나님을 뵈고 와서 만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먼저 만나서 붙잡지 못하게 하면서도 왜 마리아한테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마리아한테 왔을까?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왜? 마리아가 너무 처절하게 울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미친년이라고 사람들이 막 들쑤시기 시작하고, 이대로 되면 진짜 마리아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려 하는데 마리아를 만나줘야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마리아가 인생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리 미친 여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 여인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면 안 믿어.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마리아가 말한 게 뭔 사실이겠어?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그게 진짜 있기나 있니?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안 가면 사람은 안 믿어. 진짜도 아닌데 마음이 가면 또 믿어. 어쩌면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니까 왔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안 가는데 올 리는 없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신기해요. 진짜 마음이 가면 믿고 안 가면 안 믿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건 엄청 많은데 내 마음은 개나 줘버려 하고 무시하고 안 알아줘. 누구를 만날 거예요? 제가 1부 때 2부 때 물었더니 3부는 너무나 감사해. 그래도 마음 안 알아줘도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겠대.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우리 이슬이 이왕 데려왔으니까, 이슬이는 남자친구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지야, 그지.
근데 이슬이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만날 거야. 네 마음은 개나 줘버렸고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가진 게 많어. 두 번째야, 첫 번째야. 첫 번째,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 능력이 많은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하고 사업을 할 거예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사업할 거예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상황은 전혀 안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면, 마음이 안 가면 안 믿어버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분석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둔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니까 쉿. 초청되신 분들. 자, 퀴즈 냅니다. 흥부 동생이 흥순이에요, 흥순이. 놀부 동생은? 놀순이는 뭔 흥부지? 놀순이는 어디 나라 나오는 이야기인가? 놀순이는 잘 놀아서 놀순인가? 11월은 며칠까지 있죠? 31일. 30일, 그렇죠? 12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1년 12달 가운데 28일이 있는 달은 언제일까요? 2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28일 다 있지? 거짓말 치고 있어 아주. 어디 나라 달력이 28일이 2월밖에 없어. 그럼 12월은 31일까지 어떻게 있는 거야? 28일도 없이. 27, 29, 31일인가? 미쿡 오빠랑 케냐 언니랑 만났어. 백인이랑 흑인이랑 만났어요. 아기를 낳았어. 아기 이빨 색깔이 뭐게요? 하얀색은. 이게 애기들 이빨이 어디 있어 도대체? 처음 태어나자마자. 거짓말하고 있어. 본인들 되게 아기는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빨이 막 이렇게 무성했어요. 막 고기 뜯어 먹었어. 이가 탄탄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분석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둔해요. 가는 대로 믿어.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몰라요. 불교의 용어지만 불교도 가끔 진리에 가까운 깨달음을 얻는데, 안수정등이라고 아세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한데 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맹수에 쫓겨서 구덩이에 빠졌어. 간신히 동아줄, 칡넝쿨을 잡았어. 근데 이 칡넝쿨이 하필이면 썩은 칡넝쿨이야. 아래는 독사가 울고거려. 근데 이 썩은 칡넝쿨도 모자라서 위에서 생쥐가 갉아먹고 있어.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꿀이 한 방울 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꿀 빨아먹으며 즐기고 있어. 위에는 맹수, 아래는 독사. 언제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람은 지금 누리는 꿀맛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는 순간이 와요. 딱 한 번은 와요.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서 와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반드시 정직해집니다. 죽음은 있어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 죽음이 왜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빚졌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죠?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1억을 빚졌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죠? 1억을 갚아야 돼요.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면 죽음을 갚으려면 뭘로 갚아야 되죠?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는 거, 죄값이라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미 끝나버려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그 죽음값을 갚으러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사람이 죽음의 죄값을 갚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러.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청하여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도 여러분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내가 마음을 열면 그분이 진짜 그렇구나.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여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지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제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목사이고 제 아내는 41세 된 젊은 사모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현재 49차 항암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약을 이제 새로 배정받아 50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이 영상을 저와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을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아내가 암에 걸리고 한 4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죽음은 항상 내 발등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에게나 있을 일이라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부분 사고나 질병이 터지면 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코앞에 있어요. 제가 죽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죽음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제가 집에 이제 아이들을 같이 재우고 저녁에 아이들 뭐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이럴 때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짠해. 엄마 없는 자리가.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짠해요, 짠해. 그거 왜? 제가 죽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저는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슬프고 아파도 두렵진 않아. 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생의 삶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만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 우리 선조들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지만 그분들 만날 생각하면 막 기대가 돼. 한 가지 조건은 있어.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그 부활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 동관교회 성도들이라고 있어. 그 부활을 믿어. 제가 동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지금 아멘 한 사람들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아니 저렇게 멀쩡해가지고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제가 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점 9개를 선을 끊지 말고 4번을 연결해서 모든 점을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클릭 1번, 2번, 3번, 4번 선을 연결해서 끊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을 연결해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클릭하지 말고 자, 이 9개를 어떻게 4번 만에 점을 제가 숱하게 해봤는데 거짓말 좀 보태서
30번을 해봤는데 모든 선을 그어도 한 점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까? 아는 사람들은 간단해. 너무 보자마자 야, 저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간단해. 근데 안 보일 때는 너무 안 풀려. 여러분,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내년 총동원 때 오면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그러고 싶지만 내년 총동원 때 못 볼 사람들이 더러 있을까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4번 만에 모든 성경 연결. 진짜 간단해요, 간단해. 한번 보세요. 2, 3, 넷. 와, 이렇게 초간단한 걸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 다음 클릭. 눈에 보이는데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해.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많은데, 내가 겪는 세계보다 내가 겪지 못한 세계가 훨씬 넓은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사후라고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 그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믿으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영접 그래요.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비록 안 믿어지는 상황 이야기라도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언젠가 되리라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됩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영접 고백을 드리면 돼요.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드리는 이 영접의 고백을 따라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띄워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저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어 드립니다. 제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접하여 고백한 우리 초청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동관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녀들, 회사 동료, 이웃, 너무 소중한 이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 주심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죗값으로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죗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린 우리 모든 초청된 이들을 축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평생 인도하시고 그 인생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초청된 이들과 그들의 앞날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건강과 장래 가운데 우리 초청한 우리 동광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